이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의 확립 강의 노트는 154페이지고요. 우리가 이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개신교회에서 거부하면은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공회가 바로 캐톨릭 철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가톨릭 교회를 구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파, 구교에 속한 하나의 교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안 쓰면 안 쓸수록 우리가 분파로 밀려나는 거고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파는 고립되어 있는 것을 분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런 이단이나 또 여러 가지 분파나 또 영지주의 등에 대항해서 교회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가다듬고 어떤 그 틀을 갖추어가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틀을 갖춰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 확립이 연대가 아마 200년, 300년 그 정도까지 이제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직분을 확립하는데요. 직분은 성경에는 이제 이원 직분이잖아요. 감독과 장로, 목사가 한 그룹이고 집사가 한 그룹인데, 이것이 감독은 어떤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 장로를 감독이라고 하고, 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을 장로라고 하고, 집사는 그 전체 그 교구 안에서 아니면 한 교회에서 어떤 그 실제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이렇게 해서 삼원 직분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집사부터 보면요, 이것을 집사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집사로 되어 있지만 이 제도에서는 부제라고도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제 부제가 사제가 되고 사제가 감독이 될 때는 부제라고 불러야 되고,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갈 때는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디컨이라는 단어를 부제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사로 이해해야 되는지는 문맥에 따라 보통 이해를 되고, 로마 가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나 성공회 같은 데서는 디컨을 부제라고 해야 되고, 나머지 개신교에서는 집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집사 제도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세운 7명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통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7명은 집사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려면 후대 사람들이 이들을 집사라고 불렀다는 해서 따옴표 안에 집어넣고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번역에서도 곤잘레스는 그냥 집사 이렇게 7명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의 번역에서 집사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곤궁에 처한 자들을 돕는 것이 주요 임무였고요. 초대교회에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집사로 봉사했습니다. 집사는 감독과 일반 신자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로 발전하였고, 또 교회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집사의 수를 7명으로 제한시킨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집사가 장로나 주교로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회자를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사제라는 말은 구약에서 쓰는 말이지 이제 신약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 느낌에 장로는 한 60% 정도,
그리고 감독은 한 40% 정도, 뭐 35% 정도, 그리고 목사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칼뱅이 평신도에게 이 장로 직분을 주면서 그 목회자직에는 성경에서 많이 쓰이지 않던 목사라는 말을 끌어와서 씀으로써 이렇게 그 평신도 중에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집사가 아닌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이나 이 초대교회에서 쓰던 방식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자, 장로는 안수와 견신을 제외한 감독의 모든 권한을 보유했다. 이 안수, 어떤 그 목회자를 안수하거나 뭐 성도를 안수하거나 이 견신은 이제 일종의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거거든. 이런 것은 이제 지역을 책임지는 감독에게 권한이 되고, 장로는 감독의 지배 아래서 일했고, 장로와 감독의 분리가 이 고대 가톨릭 교회의 하이어라키, 직급제 내지는 계급제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는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동일한 직분이었고 구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은 보통 감독이라고도 하고 주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집사는 디컨이라고 쓰고 경우에 따라서 집사, 부제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장로는 프레스비터 내지는 뭐 엘더라고도 쓰고, 또 사제라고도 할 때 프리스트라고 하고, 또 비숍이라는 말 가지고 감독이라고도 번역하고 주교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감독 혹은 주교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감독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징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는 전체적으로 한 감독이 있었고, 그 교회를,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한 도시와 그 인근의 시골을 합쳐서 교구라고 다이오시스라고 불렀고, 한 교구에는 한 감독이 있었고, 그 교구 아래 여러 장로, 사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이 여러 지역교회들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큰 도시의 감독은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고대교회에서는 5개의 대교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경에서 말하는 안티오크죠. 또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이제 로마만 서방이고요. 서방을 라틴어를 쓰는 지역 서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동방에 있었죠. 이 대교구의 감독들은 대주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알츠비숍이죠. 그리고 로마 대주교는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그 로마의 감독을 무조건 교황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예를 들자면 뭐 400년 이후 내지는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 이후부터는 우리도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까지 전체를 교황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누구를 교황이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런 거 가지고서도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 직분자와 일반 성도 사이에 간격이 생겼고, 세 가지 직분이 점점 더 세분되어서 더 그 하이어라키가 더 발전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50년에 로마 교구는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 로마 교구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 1명, 장로가 46명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최소한 가정교회식으로 모이는 교회가 46개가 있었고, 집사는 4명, 그러니까는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보조 집사가 7명.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회사, 특히 고대교회 교회에서는 거의 다 이 감독들 이야기, 장로들 이야기, 그리고 간혹은 신학자 이야기, 수도사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살펴본 이 가톨릭 교회의 그 직분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면 늘 혼란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약 성경 정경이 확립되는 과정입니다. 자,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논의 번역입니다. 이 카논은 CANON이에요. 이게 N이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논이라는 말이 대포 뭐 이런 걸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이게 자나 척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한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서들 중에서 어떤 그 영감받은 것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책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정경인 거죠. 모든 성경은 정경인 것입니다. 이게 바를 정자의 정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교가 탄생해서 그것에 그 교회에서 생산된 문서들 중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서 성경으로 인정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자체가 생산해낸 그 문서들 중에서 일부를 성경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셨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두 전승 형태로 전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결과가 제자들을 삼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순교나 자연사를 앞둔 사도들은 구두 전승으로 전하던 그 복음과 그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또 성령 강림의 약속, 또 승천,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요. 그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네 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만 공관 복음,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부르고요. 요한은 시납틱 가스펠, 공관 복음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요한 복음을 제4 복음서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4 복음서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사람은 요한 복음의 요한 저작을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사공관 복음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공부 안 한 표시가 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확장에 대해 기록한 것이 역사서로 사도행전이고, 사도들이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서신서이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이 즈음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30년, AD 30년에 복음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할 때, 그때부터 맨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고요. 또 3장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당연히 12사도를 포함한 사도 바울과 몇몇 사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와 사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선지자라는 것은 12사도에는 들어있지 않은
다른 제자들로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그 최초로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인데, 12사도에 들지 않은 다른 제자는 예를 들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나 유다이고, 또 사도들의 제자로서 복음서를 쓴 마가나 누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이해를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대교회나 또는 고대교회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로 전하는 내용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집결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곧 그들이 말로 하던 것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 신약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을 따른다고 해서 어떤 내가 지금 사도예요, 내가 선지자예요 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는 구약성경을 성경으로 사용하였고, 동시에 사도와 사도들의 제자들의 저작물, 또 그들의 서신들이 그들의 구두 전승과 동일한 그 구두 전승을 대치해서 문서로 남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따진다고 할 때 교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냐, 또 성경을 따를 것이냐, 특별히 신약성경을 따를 것이냐, 어떤 내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따를 것이냐 할 때 그 사도와 선지자를 따른다는 것은 신약성경을 따른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약성경이 확립되었는가? 고대교회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의 저작물 중에서 정경을 확립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구약의 성취를 기록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기록은 구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필사되며 회람되며 각 지역의 개교회들에서 사용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의 정경 목록을 작성한 사람은 바로 마르키온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약은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복음서에서는 오직 누가복음만 선택하고, 사도들의 서신 중에서는 오직 사도 바울의 서신 10권만을 선택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구약성경의 모든 인용, 서신서에서도 구약성경의 모든 인용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때는 필사하는 거기 때문에 필사할 때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마르키온이 이렇게 성경을 훼손하는 것을 알고 이 가톨릭 교회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 어떻게 확립되는지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곳은 그 신약 개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라토리안 정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라토리안 정경은 이 정경 목록을 발견한 그 역사가이며 사제인 루도비코 안토니오 무라토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교회가 200년경에 사용하던 정경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무라토리안 정경은 무라토리안 교회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200년경에 로마 교회가 사용하던 정경 목록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도서관에서 당시 역사가이며 사제였던 루도비코 안토니오 무라토리가 암브로시우스 도서관에서 발견해야 됐다. 대단한 거죠. 이 목록에는 현재의 신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3서 등 5권이 제외되고, 대신 베드로 묵시록, 또 솔로몬의 지혜서는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의 그 중간적인 발전으로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편지에는 신약 27권의 목록이 우리가 오늘날 쓰는 것처럼 그대로 정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397년에 이제 카르타고는 영어로 칼시지라고 하는데, 칼시지 종교에서 27권의 목록이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397년에 성경 27권의 목록이 확정될 때 그 전에는 이 책은 성경이 아니었는데 397년에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거는 곡해예요. 똑같은 이해가, 똑같은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했다 했을 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었는데 니케아 종교회에서 신이 되었다. 이런 것이 이제 댄 브라운 같은 사람들이 쓰는 사기거든요. 그게 뭐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설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사기를 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보는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추인이죠. 그렇게 쓰이던 것을 교회에서 먼저 검증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의 기준을, 칼타고 종교에서 정경의 기준은 그 사도성, 즉 사도가 썼느냐 아니면 사도의 직접 제자가 썼느냐라는 것을 정경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대의 모든 지역에서 다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다 모아보니까 20권이었어요. 그것을 호모 레고메나, 이 호모란 말이 이게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 성경. 그러나 어떤 데서는 그것이 성경으로 잘 안 쓰여 있었고, 또 어떤 데서는 그것을 성경입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논의를 한 다음에 완전히 이건 그럼 성경입니다 라고 확정된 7권의 목록은 안티레고메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7권의 목록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호모 레고메나와 안티 레고메나를 합한 27권이 신약 정경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안티 레고메나가 빠져버렸다면은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히브리서가 빠져도 안 되고, 야고보서가 빠져도 안 되고, 베드로후서가 빠져도 안 되고, 유다서가 빠져도 안 되고, 요한 2서가 빠져도 안 되고, 요한 3서가 빠져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이 빠져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경은 일부에 의해서는 정경으로, 내지는 어느 절반 정도 정경이라고 인정된 것을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경이 밑에 보다시피 뭐 한 100여 권이 넘는 거죠. 또 위경은 모든 사람들이 가짜라고 인정해서 정경으로서 부인된 작품을 위경이라고 또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외경 같은 것들은 어떤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외경을 읽을 때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가지고 와서 어떤 교리를 세우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도마복음서 같은 것을 아주 그 초기 저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도마복음서는 제가 볼 때는 초기 저작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영지주의적인 면이 있는 책이 도마복음서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직분을 확립하고요. 두 번째는 정경을 확립하고요. 세 번째는 신조가 확립이 되는데요. 이 신조는 어떤 그 신앙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신조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구주이시다.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크라이스트이시다. 예수님은 메사야이시다. 이것이 구주란 말이죠. 주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한 가지 고백만으로도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세기 초면은 100년경이잖아요. 2세기 초에 신조들이 출현합니다. 신조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거짓 교리와 진정한 교리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신조는 초신자 훈련의 기본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곤잘레스를 읽으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침례를 줬는데 바로 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자면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 에넷이 복음을 듣고 맨 처음에 한 말이 물이 어딨어? 나는 물에 있으면 침례를 받을 거야. 그렇게 했죠. 또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 에넷은 뭐 유대교인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나 유대교 배경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도 사실은 그날 밤에 침례를 받았다고요. 그게 아마 그 빌립보의 공동 수조에서 받았다면 침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뭐 세례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볼 때 꼭 유대교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던 종교로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로마이든 간에 유대교로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바로 줬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하지만 빌립보 그 간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예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침례를 받는 것을 점점점 늦추기 시작해서 2년, 3년 늦추다가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때 가서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 세기에는 신앙의 규율이라는 이름을 붙은 신조가 등장했는데 각 지역의 교회마다 언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비슷했고 특징은 삼위일체적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신조는 초신자를 위한 베프티즘 공부의 역할, 또 베프티즘 문담의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규율은 사도신경의 모차가 되고 이거를 잘 읽어보면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사도신경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게 창세기 1장을 제가 최근에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창세기 1장이 뭔가 했더니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늘을 짓고 땅을 지시고 이 하늘과 땅이 물에 의해서 구별이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빛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구분해서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또 구별해서 그 안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된 다음에 하늘에는 새와 이 해달별 그리고 땅에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지으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지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아주 훌륭한 유학이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4장에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에서 고초를 당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할 때 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기는 한국어 번역에 천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하늘과 땅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when they heard this,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 Sovereign Lord, they said, you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it. 이것이 이런 고백이 바로 그대로 우리 이 신앙의 규율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으로 알려주셨다. 구약성경에서 예언됐다는 거죠. 그분은 오셔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으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하신 몸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장차 나타나시리니 만물이 통일될 것이며 모든 족속이 몸이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상당히 그 사도 신경과 상당히 비슷하고 아직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더 전체적으로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In one God, the Father Almighty,
who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s and all the things that are in them, and in one Christ Jesus, the Son of God, who was made flesh for our salvation, and in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참 나오네요, 여기요. 삼일체니까, who made known through the prophets and plan of salvation, and the coming and the birth from a virgin, and in passion, and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and the bodily ascension into heaven of the beloved Christ Jesus our Lord, and his future appearing from heaven in the glory of the Father, to sum up all things and to raise anew all flesh of the whole human race. 자,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바로 신앙의 규율이 공식적인 언어로 확정된 것이고, 사도신경이 현재와 같은 언어로 최종 확립된 것은 18세기경이고,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것은 12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12사도가 한 절씩 써서 사도신경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전설이죠. 그리고 이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가장 다른 점은, 서방교회에서는 그 소위 음부하경설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방교회의 특징인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음부하강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어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에서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서방교회에 한 5세기, 6세기에 이것을 이제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 이게 뭐 성경에 없는 걸 집어넣은 게 아니니까, 예. 우리가 이런 것도 관심 갖고 공부해 보면 재밌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이 부분, 좀 더 8장의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을 좀 더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고대교회 교부들, 보통 이제 교회의 스승들을 교부라고 철치 파더 이렇게 부르거든요. 고대교회 교부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네 부류? 예. 네 부류, 사도교부, 아포스톨릭 파더스 2세기경,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 이전의 교부들, 안티 나이시안 파더스, 그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 교부들, 나이시안 파더스, 그리고 니케아 종교 이후의 교부들, 포스트 나이시안 파더스. 그래서 4세기부터 8세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사도교부들, 니케아 이전 교부들, 니케아 교부들, 니케아 이후 교부들. 이걸 보면 이 니케아 종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니케아로 인해서 어떤 이 기독교의 정의가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다라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 정의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이 핵심이 돼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삼위일체가 이제 정립이 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니케아 이전의 교부, 우리가 이제 이미 사도교부를 했으니까 니케아 이전의 교부는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테르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클레멘스,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 여러 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지만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맞죠? 다시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히프리아누스, 그 다음에 클레멘스,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 딱 5명이에요. 제가 이 강의 노트에서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5명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레네우스는 130년경에서 200년경까지 이제 추정 연대죠. 로마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조직 신학자로 불리고요. 130년경에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출생했고, 그러니까 터키죠. 청소년기에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집니다.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 프랑스 지형의 리옹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곳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177년 리옹 교회가 지방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자 그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78년경에는 리옹 교회 감독이 되어서 200년 사망할 때까지 사역합니다. 이레니우스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 출신으로서 서방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레네우스의 저서 중에서 유명한 것은 185년경에 저술한 이단에 대항하여 Against Heresies라는 책이 유명한데, 그는 이 저서를 통해서 구원으로 지식을 얻는다. 구원받고 나면 지식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해서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를 반박합니다. 또 이 저서를 통해서 사도 전통을 강조하고 사도 계승주의의 전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통일성은 이 사도가 이 감독에게, 주교에게 주어서 교회가 통일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로마 교회가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음을 확언하고 로마 교회의 우위성과 사도의 전통 개성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 보낼 때 로마 교회 안에 최소한 5개 이상의 그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을 볼 때 누가 세운지 몰라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이 그곳에서 순교했고 라는 것을 알 때 관련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이레네우스의 신학의 특징은 그는 첫 번째로 생애 반복 이론이라는 아주 거친 언어죠. Recapitulation Theory.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생애 반복 이론, 총괄갱신론, 되풀이 이론. 이건 뭐냐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생애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그래야만 된다. 이런 것이 이레네우스의 인용입니다. 이 리캐피출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점의 되풀이, 요약, 개요. 생물학에서는 발생 반복,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초기 태중에서 발생 단계에서는 선조의 모든 그 발생 단계를 반복한다는 이론, 우리가 그 생물학에서 많이 보는 진화론 설명할 때 나오는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리캐피출레이션이고요. 음악에서는 재현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가장 맞는 번역은 생애 반복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이레니우스가 이해할 때 첫째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순종하도록 피조되었으나 불순종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역시 모든 인류의 대표인데 순종하도록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순종하셨고 결과적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순종하였고, 누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레네우스는 그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 즉 영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들이 거듭난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세대를 통과하셨는데 영아들을 위하여 영아 되셨고
그래서 영화를 거룩하게 했었고 어린이가 되셔서 어린이들의 나이에 있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려면 장년도 되고 노년도 돼야만 장년이나 노년을 구원한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이레네우스의 주장이었던 거죠. Jesus came to save all through himself. All I say who through him are reborn in God, infants and children and youth and old men. Therefore he passed through every age, becoming an infant for infants, sanctifying infants, a child for children, sanctifying those who are at that age. 여기 youths 이렇게 yuths가 있는데 youth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단수와 복수가 같은 그런 단어이라서 youths를 빼는 게 맞는 영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그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늙으실 때까지 돌아가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말할 때 네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냐?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33세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신학자들이 뭔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그 선을 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레네우스는 마리아를 새로운 하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예수님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의 생애를 반복한다고 하면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여기에서 은근슬쩍 마리아의 역할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담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바르며 또한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와는 마리아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게 이제 이미 이 130년에 태어나고 200년에 죽은 이때 이미 하와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와는 마리아 안에서 회복되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동정녀를 변호하는 자가 되셨다. 동정녀로서 그녀의 순종에서 동정녀 하와의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폐지하셨다. It was right and necessary that Adam be restored in Christ, that Eve be restored in Mary, so that a virgin become advocate of a virgin, might erase and abolish the disobedience of a virgin by her obedience as virgi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화하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의 그 기본이 벌써 이미 이레네우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년왕국 얘기할 때 전천년, 후천년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것이 말을 줄이다 보니까 좀 오해하게끔 만들어 놓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이 된다. 이거를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 요 말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전천년설을 풀면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 요 말인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 예수 재림.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 예수 재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보통 이제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특히 이제 침례교 같은 사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인데 다 모든 숫자를 상징으로 풀면서 왜 천년왕국만 실제로 푸느냐? 그것은 아주 길고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성경 자체가 상징으로 말한 것은 상징으로 풀고 그 성경 자체가 문자로 말한 것은 문자로 푸는 것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상징으로 말한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영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성경이 상징으로 말한 건지 문자로 말한 건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문자적 해석의 가장 기초입니다. 또 이제 벌써 이 이레네우스 때부터는 이 성례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례전이라는 말은,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오는 어떤 통로, 어떤 운송수단, vehicle 어떤 우리가 vehic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성례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성찬, 베프티즘, 침례, 세례, 또 어떤 안수, 어떤 이런 것을 성례자라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낸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성례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낸 것이 이제 침례잖아요. 베프티즘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없고 베프티즘만 딱 있으면 이 베프티즘이 은혜를 가져온다, 구원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소위 성례전적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과 결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사랑이 없고 결혼만 하면 사랑이 생긴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탄생했으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만 하면 아이는 탄생하는 거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례전적 구원이라는 것은 이 개신교에서는 아무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적 구원에서 가장 심각한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유아세례가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유아세례를 하고 그래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유아세례 같은 것이 정립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성례전적 구원,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에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 가톨릭교회 내지는 가톨릭교회 확립, 조직과 정경과 신조, 이 세 가지를 보고 또 이레네우스까지, 니케아 이전의 교부의 이레네우스까지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